오늘은 시편 21편의 다윗 왕의 감사와 왕을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21편은 시편 20편과 연결된 시편입니다. 시편 20편에는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중보 기도가 나타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다윗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이 더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해달라는 회중의 기도가 또 나타나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이죠. 끊임없는 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터에서 한 번 이겼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패배하고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한 번 승리했다고 우쭐해서 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체험을 주셨다는 것은 그건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평생 잊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럼 이 천지가 얼마나 큽니까? 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창조 주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것이죠. 사람들이 이 천지 만물이 얼마나 큰 것을 일반적으로는 잘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런데 1990년에 1977년도에 보이저 1호라는 그와 같은 인공위성을 쏴서 태양계의 지구에서 태양계 끝까지 나가도록 운행하고 있는데 그 13년이 지났을 때 지구로부터 약 61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카메라를 뒤로 돌려서 지구의 모습을 찍어서 그것을 전송했는데 그 지구의 모습은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그래도 상당히 큰 땅 아닙니까? 우리가 온 세계를 여행하고 또 비행기 오늘날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데 그런 비행기를 타고서도 아프리카를 가려면 그야말로 20몇 시간을 타야 돼요. 지구가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런데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구는 페일 블루 닷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와요. 창백한 푸른 점이란 이 닷은 점에 그냥 점 하나 딱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은 것처럼 지구의 모습이 그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진을 전송한 위성, 인공위성이 태양계를 못 벗어났어요, 아직. 그런데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는 멀리에서 찍으니까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를 포함한 그 큰 은하가 이제 은하계 갤럭시인데 이 갤럭시에는 우리와 같은 태양계가 몇 개 있다고 알고 계세요?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0,000개, 100만 개,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 이 태양이 은하계 안에 이 태양이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1,000억 개. 그러니까 이 은하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가 얼마나 커요. 이 태양계 벗어난 그것만 해도 61억 킬로미터 해가지고 그 안에서 점인데 은하계에서 보면 이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점도 안 돼. 그런데 이 은하계가
이건 이제 학자들에 따라 다른데, 이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들이 온 우주에 몇 개나 있습니까? 억 개, 천억 개, 수천억 개 내지는 1조의 이상의 그런 은하계가 있다. 이 은하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와 같은 것이 1조 개가 있어요. 1조. 이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 1조 곱하기 태양이, 이 은하계에는 천억 개가 있으니까 1천억 곱하기 1조 하면 이 태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1조 곱하기 1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구도 이 태양계 안에서 점으로 보이는데 이 우주 안에서 태양계가, 이 지구가 보이겠어요? 아니, 지구 안에서 우리 보이지도 않는데 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이겠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티끌만도 못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님께 아뢰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인생은 티끌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으니 대단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영광을 드리고 무슨 드릴 만한 것이겠습니까? 아니, 지구도 점에 불과하고, 그것도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 점이지, 은하계에서는 지구 보이지도 않아요. 점도 못 돼. 그런데 이 은하계가 1조 개가 있다니까요. 그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지구 안에 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기적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한 것은 우리가 금식하고 철회하고 부르짖어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살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대한민국에서 땅이 엄청나게 수백만 평 차지했다 할지라도 지구도 점인데 이 대한민국에서 수백만 평 가지고 있어야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 안에서 티끌 같은 인생들끼리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은즉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야훼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적에게 전쟁 나가면 전사하는 것은 평가상사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전생에서 전사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늙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났어. 그건 기적이죠. 이 전쟁의 영웅이 편안하게 왕의 모든 일을 마치고 갔으니까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구원, 주의 돌보심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단순히 이긴 것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태양계보다 큰 하나님, 은하계보다 큰 하나님, 이 모든 은하계가 1조에 있다니까요. 수천억에서 1조, 2조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지금도 팽창한다는데 더 이상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그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신 바 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5가지 기도 응답을 해 주신 것을 다윗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서 3인칭으로 서술했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의 마음의,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이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인데,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감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은 마음의 묵상이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살피사 들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요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요 간구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잘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이게 큰 문제. 입술로는 기도할지라도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어찌 들어주실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바쁘시고 높은데 어찌 나를 살피실까? 마음으로 그와 같이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얘기. 우리가 입술로 구하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기도와 마음의 생각이 일치되는 기도를 올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구하는 것과 마음의 생각이 다르면 그건 우리 마음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하늘로 못 올라가요. 그건 저절로 그냥 없어져 버려요. 우리 마음도 간절한 소망을 갖고 우리 입술도 그 마음의 소원을 진실되이 그리고 뜨겁게 고백함으로써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입술의 요구, 입술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이와 같이 입술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순금감을 씌워주셨어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는 왕관이 여러분이 없을지라도 이미 왕관이 쓰고 있어요. 그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에게 왕관이 있죠. 다음 달 6일인가 영국의 찰스 3세 왕이 대관식을 한다는데, 대관식 초청이 와도 내가 갈까 말까 생각하는데 초청이 안 와서 내가 이제 못 가긴 합니다만, 그 찰스 3세가 쓸 그 왕관이 약 2.2kg이래. 여러분 1kg짜리 아령 보셨어요? 1kg 아령을 머리 위에 2개 얹어놔야 돼.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왕을 하는. 그거 무거워가지고 잘못하면 목 디스크 걸려요. 그러니까 그건 의식 때만 잠깐 쓰고 평상시에는 못 쓰는 것이죠. 2.2kg인데 거기에서 금은뿐만 아니라 온갖 그런 보석으로 치장된 것이 인터넷 그림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사 순금관으로 세워준다. 그런데 이 순금관보다 더 좋은 관이 있어요. 그 좋은 관은
시편 103편 4절 이하에 보면 시편 103편 4절 이하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여기에서도 관이 그 크라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면류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따라서 나는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그런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 긍휼히 보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없지만 며느리가 하는 것은 다 못마땅해. 딸이 하는 것은 다 불쌍해. 하나님은 그것이 긍휼에 관해요. 우리는 불의하고 죄짓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관을 쓰셨은즉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순검관보다, 찰스 3세가 쓰는 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관인 줄 믿습니다. 영국은 그것도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같이 대관식을 한다는데 그건 전통이죠. 그래서 처음 신앙으로 시작한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과 형식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관을 쓰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 가운데 돌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가장 기도하는 것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부상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서이다. 생명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살려주고 부상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장수의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수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에 와가지고 열왕기상 1장 31절에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게 한국식 번역이에요. 우리 동양식. 히브리 원어에서는 그냥 영원히 살게 해 주옵소서. 산다라는 동사하고 영원이라는 그 부사로 그거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왜 영원히 살게, 왕은 영원히 사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세, 그건 그 다음에 만 이상을 또 뭐 10만도 있고 100만도 있는데 100만수를 하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옛날식으로는 만세수 하면 영원히 산다는 식으로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표현했고 원래 성경은 영원히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100년밖에 못 살아요. 길게 해도 뭐 200년 살고 10,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별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원히 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적인 생명을 지켜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육체적인 생명이 영적으로 승화해서 영원히 살게 주옵소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만세수 하세요. 그렇게
이건 그 일반 이제 어르신한테 세배가면서 만수무강, 그게 만세수하라는 거예요. 만세수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만세수 정도가 아니라 만만세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죽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화되어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래서 주의 구원이 영광을 크게 한다는 것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영광을 크게 하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 비참한 것이죠. 나라의 멸망기의 왕은 값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신하들 눈치 살펴보고 자리나 지키기에 연연하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매 그 영광과 위엄이 가득 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에 주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존중이 여김받는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존중히 여겨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문제가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이나 권력이나 무슨 학벌이나 가문, 그런 것은 다 육체적이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영광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받는 것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자기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돼.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이겨야 돼. 그러면 영광이 다가온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서 지면 우리의 영적인 빛이 사라져. 자기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스스로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자기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그거 다 나타납니다. 그것이 엄청난 실패예요. 세상에서도 물질이나 자리로 인하여 그것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주눅이 들고 실패하는데, 그것보다 더 무섭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면 사람이 기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존귀와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것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은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회유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느슨하게 갖게 해가지고 사람을 잘못에 빠뜨리고, 또 어느 때는 무섭게 위협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온갖 것으로 마귀는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마귀의 모든 계교를 간파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채우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빛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조금 우리가 자리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졌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고 낙심할 것이 없어요. 일단 먹을 것만 있으면 우리 성공하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나온 그 얘기가 60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돈 벌고만 있으면 그 사람 인생 성공한 것이라. 그 말을 또 제가 자주 못하는 것은, 나는 50대 퇴직했는데, 그럼 마음이 실망하죠. 그런데 우리가 60대가 되고 자기가
생활의 전선에서 멀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까지 50대까지는 열심히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일해왔으니까 60대부터는 영적 전쟁에 나는 승리자다. 나는 끊임없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사로서 나는 살아간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면 끊임없이 존귀하고 영광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전쟁의 승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6절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영원토록 복을 받는다. 사람들은 호사다마라고 해서 좋은 일이 다가오면 꼭 나쁜 애군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마귀의 그런 속삭임이고, 성경은 영원토록 복을 받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건강하다는 말씀도 했어요.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고 내 법도를 지키면 애굽에 내린 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토록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복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서서 계속 하다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 이거 세상에서 달도 차면 기운다는데 어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겠나 해가지고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고 마귀가 다가와서 어찌 영원토록 건강하고 어찌 영원토록 복을 받고 살겠느냐. 당연히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마귀가 속살거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시험이 들고 낙심이 들면 그것이 나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그냥 보통 복이 아니라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그러므로 주 앞에서 기쁘고 항상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영원토록 복받고 삽니다. 그 마음을 굳게 먹고 단단하게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과 축복이 항상 자기에게 임한다는 것을 감사하고, 이런 놀라운 종은 정말로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 뜻을 따라서 성실히 수행한 그런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 모든 은혜의 그런 축복의 그런 기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대한 우주 속에 계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이 지구,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지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눈이 엄청나게 좋으셔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다 살펴본다. 우리를 다 살펴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분자를 만드시고 분자를 쪼개서 원자를 만드시고 그 원자 안에 있는 핵과 중성자, 소립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거 안 보이시면 그거 만드셨겠어요? 그죠? 우리 현재 과학자들은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것은 그것을 추정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지 어찌 현미경으로도 그것은 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엄청나게 밝은 눈으로 그 지극히 작은 것을 보시고, 우리 인생들은 이 우주가 너무 커가지고 우주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 밖에서 그 모든 우주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즉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와 평안함을 얻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의 승리와 더불어 제가 이제 오늘날까지 연관되는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왕이 7절 야훼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면서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자기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서원하는 기도로 1절부터 7절까지 왕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기도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시편은 일종의 예전의 시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이 시편을 낭독하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읽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교동문을 읽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다른 회중들이 또 말씀을 받아서 그걸 읽는 것입니다. 일종의 교동문과 같이 회중들이 또 왕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8절부터 12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더 세우시고 더 높이시고 앞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계속 승리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고 왕의 기도에 화답하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이것은 이제 거기에 모인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왕을 대적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왕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그칠 뿐만 아니라 왕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멸망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왕은 계속 승리하소서. 그런 왕을 위한 중보기도요, 백성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번 이겼다고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회중의 기도는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며, 풀무불처럼 다 불살라버리는 것이죠. 야훼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야훼께서 진노하신다. 이것은 다윗 왕이 진노할 때 하나님이 똑같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진노할 때 왕이 자기의 정욕으로 자기의 잘못을, 자기 하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겠습니까? 아니면 의로운 일을 행하는데 부정한 자를 향하여 진노하는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왕의 진노는 자기가 의를 행하여 나가는데 그 의에 대해서 반대되는 일을 향하여 진노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가 불의를 행하는데 불의한 일을 왕은 하지 마소서 하고 그 간언하는 충신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왕의 이 분노는 의의 분노예요. 의의 분노. 그러니까 이것은 왕이 문제가 아니라 의로운 것을 마음에 품고 항상 정의를 실천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서 야훼께서 그 왕의 하는 일을 반대하는 자들을 진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의의 길로 향해 나아갈 때 그 의의 길을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십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하는 것을 우리 편들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이 혈육 있는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할 때 야훼는 내 편이시라 할 때 내가 정의와 진리와 사랑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뜻이에요. 이건 성경 전체와 어울려서 행해야지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돼가지고 내가 나쁜 짓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무조건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죠.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진실한 하나님이시고 정직과 불편부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항상 내 편이 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진실을 행할 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이 전쟁을,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부려먹는 노예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북군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 여자들과 간음을 하고 잘못된 일을 빠졌을 때 그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었어요. 그때 비느하스가 그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 고스비가 그 불륜을 행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음행하고 그럼으로써 전염병이 퍼지는. 그래서 가서 창으로 찔렀어. 그 불의한 자들을 제거했어요. 오늘날에는 참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일은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당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용하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일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비느하스가 깨닫고 비느하스가 분연히 일어나서 그 분노를 행함에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그쳤다. 그런 것을 이제 여기에서는 연관시키면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공연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를 거슬려 그러면서 분노하는 그런 분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의의 길로 나아가고 올바른 길을 향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여 우리가 분노할 때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고 불의를 제거하시는 그 진노를 그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어떤 친분의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내어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선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의 선을 인하여 그 사람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친하고 그 마음이 오래 사귀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변질해가지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 더 이상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의의 편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거 끊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정분이 있고 그 소위 또 그런 것을 의리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의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때도 그 사람이 선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이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것을 구분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개인적인 사람으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그런 아쉬운 정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심판한 그런 데까지는 안 할지라도 불의에 동조해서는 안 되죠. 불의에. 그 사람을 쳐서 없애는 대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건 참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전에 착하던 사람이 변질됐으면 그 사람 더 이상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힘을 합하고 진리를 위하여 마음을 뜻을 모은 것이지 불의한 일에 다만 그 사람의 외적 혈육, 외모로 인하여 그 사람을 붙잡고 사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니까 10절에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이 후손은 나쁜 악인의 후손들이에요. 사람들을 무조건 다 죽이면 되겠어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악인의 자손이요 우상숭배의 그런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을 멸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에 젖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들을 멸절시키는 것이지, 단순히 사람의 그런 대적의 자손이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된 일이 없어요. 11절에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에도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이것은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를 뒤에다 써야 돼요. 왕이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울을 당김으로 그들이 뒤돌아 도망갑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왕이 이 대적들로 활시울을 당김에 그들이 뒤돌아 도망칩니다. 그런 왕의 승리를 이제 12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 회중이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왕은 계속 승리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 시편 20편 5절의 그 말씀과 같습니다. 시편 20편 5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선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승리는 의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의와 진리의 승리를 위하여 함께 기뻐하고, 이 너희 승리는 불의와 악의 승리가 아니에요. 자기 편끼리만 하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이 함께 기뻐할 까닭이 없죠. 그래서 나의 승리가 모든 사람의 승리가 되는 길은, 나의 승리는 의의 승리가 되어야 되고 진리의 승리가 되어야 되고 사랑과 평화의 승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와 모든 우리가 함께 너희 승리를 기뻐하는 것이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고 불의를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것은 이제 종국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과 기도인데, 야훼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 최종적인 결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윗 왕이 비록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백성들은 다윗한테 매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우상화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따르고 추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고 다윗이 의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이고 다윗이 공평을 행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의 승리를 계속 기원한 것이고, 그런 왕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것이지, 다윗이 변질하고 불의를 행하고 폭군이 되었을 때 그래도 다윗은 우리의 왕이고 신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다윗을 추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는 다윗의 승리와 영원한 발전을 회중이 다 기도하고 그러다가 호련히 13절의 마무리에는 다윗이 없어요. 야훼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 사람들을 따르고 그 사람들을 추종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따르고 추종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수행자고 하나님의 진실의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공평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따라 세우고 그 사람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오직 그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고, 사람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를 쫓아가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단단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